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어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버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별로 신선한 흥미를 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그 지방 출신인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그 갈릴리 건너편에 원래 고향이었던 빌립이 그 지리를 잘 아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대책이 없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작정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 무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체적인 계획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은 자기 마음속을 드러내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그것이죠. 시험을 쳐야 실력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이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그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보여드렸고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닥칠 때에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빌립에게 주신 시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5,000명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주님은 이미 5,000명을 먹일 그 방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빌립의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이 빌립은 이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아니면 불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죠. 그의 답변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계산만 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나눠줘도 엄청난 돈이 들 것 같습니다. 라고 200데나리온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도 제시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그동안 주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가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고 자신의 계산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무리들을 먹이실 능력과 계획과 사랑을 갖고 계셨으나 빌립은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계산에 근거해서 불가능합니다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에, 그리고도 12광지가 남았을 때에 빌립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계산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귀한 청년들이 다 떠나갑니다. 또 우리 교회는 몇 년 있다가 떠나가시는 그러한 계획 속에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여건상 계속 이곳에 살 것처럼 보였는데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또 떠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능력과 계획과 사랑을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과 같이 자기 계산을 의지하고 자기의 머리로 주님의 크신 계획을 제한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과 대조되는 제자가 나옵니다. 안드레라는 인물입니다. 안드레는 어떤 소년이 도시락으로 갖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갖고 왔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자신이 구할 수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그 상황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제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하고 나온 것이죠. 당면한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최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빌립의 계산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갖고 나온 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계산이 미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대책 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명령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죠. 과연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앞에 나와서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유다 방언으로 말합니다. 너희 여호와를 믿지 마라,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그러면서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작전과 전략도 세울 수 없고 아무리 계산해봐야 불가능, 패망, 죽음, 그 밖에 나올 것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아수르 군대를 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의 송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며 인간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빌립은 조금씩만 나눠줘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은 안드레가 갖고 온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원대로 주고 남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빌립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드레와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중대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계산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갖고 나오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차가운 이성과 불타는 분노로 해결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사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갖고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의뢰하십니까? 빌립은 자신의 지혜와 계산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대책 없이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은 안드레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그 믿음에 축사하시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안드레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의 기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과연 어떤 곳인가? 12정탐꾼이 파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것은 역부족이고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아주 험악한 땅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처럼 정반대의 보고를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계산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적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보고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더 객관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병력으로는 그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판단이 항상 신앙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지만 한 가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경우의 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기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저절로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피 흘려 쟁취해야 되는 목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자신 있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사랑 가운데 있으면 그 문제들은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판단하고 계산을 한다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행한 이 모든 이적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날마다 만나만 먹으니까 실증이 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한 달 동안 고기를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회의적으로 대답을 하죠. 이 모든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모든 백성에게 한 달 동안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양과 소를 다 잡은들 충분하겠습니까?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 모아온들 충분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만 바라보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은행 구좌에는 돈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먹여야 될 청년들은 많습니다. 헌신된 일꾼들은 적습니다. 우리 눈에 보는 리소스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처럼 눈에 보이는 자원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모든 필요를 풍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한탄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어떤 영어 성경들은 짧아졌느냐라고 번역했습니다. 스포처 목사님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뒤를 돌아보라, 항상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 번 여러분 도와주셨습니까? 어려움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지난 60년, 70년, 80년을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10년, 20년을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것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모든 시련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설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년이 바친 오병이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리떡이라는 것은 가장 값싸고 천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의 기초가 되는 미시나에 보면 보리빵은 간음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라, 오늘날로 말하면 감옥에서 주는 콩밥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짐승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리떡은 그 정도로 비천한 음식이었습니다. 물고기도 한국의 영광굴비같이 그렇게 좋은 생선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아주 작은 생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전부 다 스몰 피쉬라고 번역했어요. 오병이어는 그 자체로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이 티끌이 아니겠습니까? 땅바닥에 있는 흙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티끌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티끌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위대한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당나귀 턱뼈는 결코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과 싸워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물맷돌이 결코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맷돌로 적군의 거장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결코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 쥐어졌을 때에 홍해를 가른 생명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주님의 손을 통과하면 큰 역사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것이 됩니다. 나의 헌신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은 자기 한 끼 식사를 바치는 작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도 배불리 먹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빌립과 같은 제자가 되지 마시고 안드레와 같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과 같이 나의 계산으로 판단하는 인본주의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와 같이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